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 성전 문으로 출입하는 축복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에스겔 성전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일 텐데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담을 뛰어넘거나 담을 뚫고 들어가는 건 아닐 텐데요. 바로 문으로 들어가겠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눈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 성전의 구석구석을 보여주실 때도 문으로 다녔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문에서 떠나고 문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출입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1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거든 새 성전의 식양과 율례를 알려주라고 하실 때 출입하는 곳을 보여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4장 5절을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귀로 듣고 그 출입구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직접 출입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되겠죠. 에스겔 성전의 구조는 그 주요 요소가 담, 문,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거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고, 문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방은 사명 완수를 위한 장소입니다. 이 모든 담과 문과 방의 역할은 성소, 지성소에 집중되어 있죠. 특히 문은 이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자를 구별해서 들여보내고 또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에 에스겔 성전의 문과 출입의 구속사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입구의 위치와 성전의 출입 규례인데요. 에스겔 성전에는 참으로 많은 문과 그 출입구, 통행구들이 있는데 먼저 바깥뜰에 보시면 동, 북, 남쪽에 문간이 있죠. 그리고 이 안뜰에도 역시 동, 북, 남쪽에 문간이 있습니다. 총 6개인데 이 문간은 장이 50척 그리고 광이 25척 그리고 높이가 60척인 큰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6개가 다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바깥뜰 현관과 이 안뜰 현관이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본관을 보면은 성전 본관에 이 현관이 있고 성소의 문이 있고 또 지성소의 문이 있죠. 안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성소, 지성소를 둘러 있는 이 골방들로 들어가는 통행구가 북쪽에 남쪽에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방에 들어갈 때의 통행구도 북쪽에 남쪽에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방들에 다 문이 있죠. 이 출입구들의 규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의 동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바깥들의 동문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은 닫아둬야 됩니다.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에스겔 4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리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들어오셨다면은 그 전에 나가셨다는 거죠. 에스겔 8장을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에스겔 8장 3절에서 17절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했었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성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기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도저히 계실 수가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장,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성전을 보여주실 때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그 문을 닫아둬라라고 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새 성전에 임재하시면 다시는 떠나지 않고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 삼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리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엄격한 구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4장 3절을 보면은 왕도 거기로 못 들어와요. 이 바깥들 동문의 현관에서 음식을 먹는 것만 허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지체 높은 왕이라도 창조주 앞에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안뜰 동문에 대한 규례를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6장에 보면은 그 규례가 나오는데요. 평일에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아놓는데 안식일과 월삭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열고 제사를 드리고 저녁까지 닫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말라기 1장 10절과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들을 기뻐하지 않고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 문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 꼴 보기 싫으면 문 탁 닫잖아요. 그런데 열리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6장 12절에 보면은 안식일과 월삭 외에도 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수 있어요. 왕이 자원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자 할 때는 안뜰 동문을 열고 제사를 드리고 끝나면 바로 문을 닫죠. 이렇게 의무적인 정해진 제사 외에도 언제든지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자원하는 마음,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문을 활짝 열고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월삭, 절기 때의 동선을 에스겔 4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안식일과 월삭 때의 동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면은 이때는 바깥문으로 들어와서 경배를 드리고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깥문 현관을 통해 들어와서 문통에서 경배한다 그랬는데요. 저희들 어제 그제 배우셨죠? 여기서 말하는 문통은 히브리어로 미프탄, 바로 문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왕은 안뜰 동문 문간으로 들어가서 안뜰과 경계선, 문지방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성은 문통에서 경배한다 그랬는데 여기 쓰인 히브리어는 페타흐, 입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안뜰 동문 입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뜰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이렇게 문지방까지 가서
안뜰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를 보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기의 동선은 달라요. 절기 때는 많은 백성들이 한 장소에 한 번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문으로 돌아 나가는 게 아니고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안뜰 동문에서 경배하고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경배드리고 북문으로 나가라.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앞만 보고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혼잡을 피하고 질서 있게 예배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에스겔 46장 10절을 보면은 왕은 이 무리들과 함께 들어오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왕이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전에 왕들 같이 이 우상 숭배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이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절기를 지키면서 이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에 많은 백성들이 각처에서 모이는 모습은 열방이 하나님께 함께 경배드리는 모습을 내다보게 하는데요. 이렇게 통행의 흐름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을 볼 때 진짜로 이러한 세계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0절 4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대로 하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계 대성회를 드리고 있지만 원래 평강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큰 말씀 잔치 때는 미리 다 행사 진행, 뭐 장소, 시간 정하고 그 지시에 잘 따라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실제로 건축물로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통행의 흐름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을 볼 때 이 에스겔 성전이 단지 이 환상이나 이 상징의 세계가 아니라 실체적인 세계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 성전의 형상뿐만 아니라 규례들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실 때 잘 깨닫고 익혀서 이 땅에서부터 올바르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 나라 가서도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또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출입구를 전심으로 주의하라. 에스겔 44장 5절을 보면은 이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히브리어로 이 뜻을 보면은 마음 중심에 잘 세워두어라 이런 뜻인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전으로 출입할 수 있는지 주의하여 살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 이어지는 6절 이하를 잘 봐야 돼요. 6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그 전에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드나들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까 새 성전에서는 에스겔 성전에서는 결단코 들어오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출입 금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이라고 다 성전에 못 들어오는 건 아니죠. 이방인도 할례 받으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 몸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 예레미야 9장 26절에서는 이방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가짜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4장 8절을 보면은 심지어 그 직분자들이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고 이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 할 일을 대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본연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배가 중단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세상 권세자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특히 믿는 자들, 직분자들의 출입이 잘못될 때 이렇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잘못된 출입으로 어지럽혀진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요.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철저히 가르쳐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언약을 위반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내가 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세력을 만들면서 욕심만 쫓고 있는 이런 자들을 무섭게 책망하신 건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만에 해당되는 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 믿으면은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믿는 척하면서 자리만 지키고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뒤엉켜서 선과 악의 이 분리가 없으면, 거룩한 분리가 없으면 에스겔 성전에 당연히 들어갈 줄 알고 있다가 출입 금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볼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직책 가지고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쫓아낸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열심히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에스겔 성전의 문 앞에서 겸손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문으로 출입하는 자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 이 아무나 새 성전의 문으로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을 권세라고까지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성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목적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오직 회개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앞 시간에도 나왔는데요. 이 옳은 행실, 여기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4대 교회에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인데, 가득 채우다, 마치다, 완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제대로 맞춘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냐? 기준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가르침 받은 것, 받은 바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훈련 받은 대로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합당한 자가 되어서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게 된다. 합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문이 자격자를 구별해서 들여보내고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이 문에서 최종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때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예배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성전에 들어올 때도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되죠. 소속과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발열 체크를 하고 또 손세정을 하고 마스크를 쓴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자가 됩니다. 이것도 복잡하다고 하는데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겠죠. 저희들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야 이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다 들어가는데 나만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괴로워질 때도 있는데 우리가 못 믿을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을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어주시는 은혜로 우리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해서 승리자로 입성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문들을 통과해서 생명나무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아담 하와는 마음 문을 지키지 못해서 말씀받은 마음 문을 지키지 못하고 동산 안에 들어온 뱀의 말을 듣고 범죄해서 결국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과 화염검이 지키게 하셨는데요. 이 마음 문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처럼 아무거나 주워 듣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마음 뺏기면 안 되고 받은 바 구속사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 입술의 문도 지키지 못하는데 성전 문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유다서 1장 15절에 분명히 종말에 경건치 않은 일과 말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룹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통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내 생물과 같은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또 합격자를 들어보내는 그러한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 때는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 문지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금지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잘 안내하는 일을 했는데요. 에스겔 성전에 6개의 문간 안에 문지기 방들이 6개씩 있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사람이 문지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살아있는 문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은 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때 잘 열어야 합니다. 제때 잘 열려야 돼요. 우리 시편 24편 7절에서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문이 열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영광의 왕이 임재하실 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원수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죠. 그 승리의 주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구속사를 완성하실 때 새 예루살렘의 모든 문들을 열고 우리가 영접하고 맞이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영광의 왕이 나를 통과해서 들어가실 만 하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일하신 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문 들이대는데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치수가 안 맞아가지고 못 들어가신다든가 깨끗이 청소가 안 돼 있다든가 또 고장나서 열리지 않는다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수가 없겠죠. 나만 문으로 출입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왕이 나를 통해서 출입하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8절을 보면은 너희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출입의 복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활동에 생활의 출입의 복을 받아야죠. 그리고 마지막 때 에스겔 성전을 출입하는 복을 받아야죠. 그게 다가 아니라 영광의 왕이 나를 마음대로 출입하시는 그 출입의 복이 가장 큰 출입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모든 문들을 에스겔 성전의 문들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만나는 것은 바로 지성소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새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제 새로운 예배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2절에 보면은 너희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26장은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부를 노래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1절부터 보면은 그 히브리 원문으로 뜻을 보면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구원의 성읍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흩어진 언약 백성들이 한데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 완성의 날에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문으로 출입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왕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을 활짝 열고 또한 열방이 몰려올 때 춤추며 몰려올 때 문을 활짝 열고 열방을 받아서 지성소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잘 안내하면서 다 함께 산 예배를 드리는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겪어본 적 없는 큰 환란이 닥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구속사의 말씀, 특별히 11권 에스겔 성전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모든 필요한 기술들 다 준비시켜 주셔서 흩어져 있는 평강 가족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얼굴을 대하여 만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때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진실한 회개와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말씀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이 환란이 속히 맞춰지고 언약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핑계나 변명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근에 대비해서 영의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신 분부를 기억해서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다시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을 활짝 열어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하계대성에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